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상처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칭찬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울산 침례교회 담임이시자 칭찬 박사로 불리시는 유병곤 목사님 모시고 칭찬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은 최근 칭찬의 기적이라는 신간을 출간하시며 칭찬하는 문화가 사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간 칭찬의 기적을 조술하셨는데요.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또 무시하는 말, 지적하는 말, 또 남들과 비교하는 이런 말들로 사람의 기를 죽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많이 기가 죽고 위축되고 그래서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욕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이런 문화 풍토를 바꾸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에서 칭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칭찬하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데 실제로 칭찬해주면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칭찬에 대한 내용들을 또 모아서 칭찬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최근 한국 사회에 칭찬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어느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욕을 안 섞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욕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또 친구들의 왕따 안 당하기 위해서 더 심한 욕을 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TV로 보여지는 모습 보면 서로 비난하는 말이 넘쳐나거든요. 훌륭한 부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는데 심지어 악플에 시달리던 연예인이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 비난하고 비교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언어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책 갖고 오셨는데요. 책 안에 4단계 칭찬법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예. 뭐 칭찬을 하자 그러면은 막상 뭘 칭찬하지? 어떻게 칭찬하지? 그러죠. 그리고 칭찬할 게 없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칭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뭘 칭찬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우리가 칭찬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 자체가 어색한 거죠. 근데 이제 칭찬에도 그 이제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물건이나 어떤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면에 뭐 이런 거나 그 사람의 뭐 다른 부분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 뭐 넥타이를 보고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넥타이 고르는 센스가 있으십니다. 뭐 이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보이는 거. 이미지, 그 사람의 인상 이런 걸 칭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성취한 걸 칭찬하면 되죠. 지사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울산에 오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네. 실제로 이루어진 일, 뭐 학교 졸업을 했다, 승진했다, 뭐 사업을 시작했다, 뭐 이런 걸 칭찬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자질이나 또 가치관 이런 걸 칭찬하는 거죠. 이제 조금 서로 알아지면 이제 그런 단계까지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은 열정이 넘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반드시 성공하시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 부분을 칭찬할 수가 있고 또 뭐 여성분들 같으면 인상이 좋으십니다. 보이는 걸 칭찬하고 그 다음에는 훌륭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 내면의 그 사람의 가능성. 이런 걸 보고 칭찬한 거죠. 성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반드시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시니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그 사람의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걸 보고 칭찬하는 것이 4단계가 되겠죠. 목사님, 실제 현장에서 칭찬의 기적을 체험한 사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보다도 뭐 저의 얘기를 하면 저는 초등학생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숙제처럼 일기를 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 한 번씩 선생님이 일기장 검사를 하는데 그때 일기를 잘 쓴다 하는 그런 이제 칭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시인으로 등단도 하게 되고 또 책을 처음 한 권 출판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 칭찬의 기적 5번째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항상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많지만 나는 당신 설교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런 칭찬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방송 설교도 하게 되고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도 한 7년 이상을 섬기게 되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또 아내의 칭찬 또 선생님의 칭찬 이런 것이 오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목사님 이 질문에는 없지만 책 한번 보면서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특히 마지막에 우리 뭐 실천 보호도 있으니까 칭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다 있어서 이 책만 읽어봐도 칭찬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다른 책에서 보기 좀 쉽지 않은 이 책에는 부록으로 이렇게 30일 칭찬 일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루에 한 카트씩 오늘 내가 누구에게 칭찬했더니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땠다.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한 30일 하루 하나씩 해보면 우리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이 책을 읽고 덮어버리면 또 그 내용을 또 잊어버리거든요. 이걸 실천하고 나면 한 달이 지나면 반드시 칭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칭찬의 기적 판매 수익금이 복지시설 등에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취지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칭찬의 기적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가 우리 사회에 서로를 좀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좀 만들자 이런 이제 취지였는데 근데 사람들이 칭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몰라서 막상 누구를 칭찬하면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기만 해도 칭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또 사람에 따라서 칭찬해야 될 그런 대상에 대한 내용들도 다 있어서 읽어보기만 해도 좋겠다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책도 읽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제가 가서 뭐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책이 많은 분들이 읽고 구입해서 읽으면 그 수익금으로 또 책을 구입해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런 이제 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또 가능하면 가서 강의도 해주고 그래서 칭찬 문화 운동을 펼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칭찬의 기적 독자나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10명 이상 모이면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도 해주신다고요? 아, 예. 뭐 이제 필요를 느껴서 우리 이런 모임이 있는데 오셔서 강의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하고 요청한다면 제가 가서 할 계획입니다. 뭐 교회 또 오후 예배, 특별한 오후 예배 뭐 이런 걸 기획할 수도 있고 또 뭐 직장 모임, 또 학교 무슨 동아리 뭐 여러 그런 형태의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누군가가 제 책을 접하고 우리 모임에 이분 저자를 초청해서 강의 한번 듣고 싶다 해서 요청하시면 그 일정 조정해 가지고 가서 칭찬 특강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독자에게 칭찬이 주는 큰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발언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근데 말로 입은 상처는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하고 비난하는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칭찬이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칭찬하면 자녀들이 학업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칭찬하면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가정과 또 이 모든 분들의 삶이 행복한 화목한 그런 삶이 되고 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칭찬이 촉진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 하죠. 돈도 안 드는데 말도 못하나 노는 입으로 칭찬합시다. 우리가 말하는데 뭐 힘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제 잘 몰라서 못했으니까 앞으로 이 칭찬의 기적을 읽고 또는 강의를 듣고 해서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 모임에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병곤 목사님과 함께한 칭찬의 기적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작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기적, 책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과 희망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또는 세울산 침례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10명 이상 모이면 어디든 찾아가 특별 강의도 직접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